네,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자연의 원력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침 여러분 7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또 밤 10시가 되면 주무시는 그런 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시간에는 의미를 가진 시간, 영원히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어서 시간의 흐름은 두 겹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 안에 누가 그 시간의 흐름을 딱 끊고 거기에 의미가 충만한 그런 경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 인간만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만이 이 시간을 좋은 시간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에 먼 여행을 갔다 왔다. 그래서 평생에 기억할 만하다. 오늘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매일과 같이 지나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의 평생에 기억이 될 만하다. 여러분, 태어난 시간, 결혼한 시간, 군대를 갔다 온 시간, 어떤 특정한 직장에 들어간 시간, 이건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좋은 시간이 있고 나쁜 시간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크게 해가지고 그게 평생에 기억에 남습니다. 아주 그 시간 꿈에도 생각이 납니다. 다른 시간인데 좋은 시간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간과 다른 시간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 그거는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한 찬양을 들은 시간이에요. 이 찬양 두세 번 들은 것 같아. 그런데 오늘 하니까 또 달라. 그때하고는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찬양이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서 어떤 시간을 딱 세워서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딱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일로 중요한 시간이요, 제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이 2019년도 4월 28일 11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은 다른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시간의 강조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딱 새겨놓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만한 시간 가운데 나쁘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제대로 성장을 하죠. 성도 간에도 그런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의미 있고 복되고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오늘 이 예배자가 시편 100편에 나타난 이 주인공이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을 해보니까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교회당에 가는 발걸음이 이런 발걸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발걸음으로 오늘 교회당에 왔습니까? 기쁘다, 즐겁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다, 내 마음의 기쁨이 새로워지는 날이다. 구약의 예배는요, 발걸음이 기쁘지 아니한 예배였어요. 구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말이죠, 초조, 불안, 긴장이 지배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정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송아지나 또는 염소,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이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구약의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용서를 와서 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하고 초청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발걸음이에요.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죄인의 모습이 구약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면, 신약의 모습은 잔치의 집을 찾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선제적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혹 간다 하면 하나님의 분노의 눈초리와 채찍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품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복된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가 나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 먼저 주신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찬양시가 있어요. 모세와 미리암이 부른 찬양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드보라와 바락이 이 가나안의 지배자에 의해서 수십 년간 폭정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시구가 쓰여져 있다 이 말이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고통 중에서는 탄식하는 인생이로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미리 보여주신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라. 재능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찬양되는 재능이 필요해요. 그러나 찬양의 근본적인 자세는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대원이 재능이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나지만 혹 슬픔과 근심의 마음이 남아있으면 이 제대로 된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우리 김예림 자매님이 콘서트를 해서 6곡을 불렀는데, 재능도 있는 자매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부르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나비라고 하는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생명의 묵상에도 소개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이따 또 부를 건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나비가 이 날개짓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나비가 지 살려고 날개짓을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보니까 이 날개짓이 찬양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날개가 연약하잖아요.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불어치면 이거 제대로 못 날아. 그래도 또 날아. 상처를 받으면서 날고 접히면서 날고. 그 연약한 나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연약하고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나비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 물이 흘러가는 저 졸졸졸 거리는 소리도 찬양이로구나. 나무가 바람에 시달리면서 쉥 소리가 나는 바람 소리도 찬양이요,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도 찬양이요. 다 찬양이로구나.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나비도 찬양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인생 아닙니까? 인생. 옛날希腊의 철학자들은 신에게 감사를 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비로 태어나는 게 감사하겠어요? 돌로 태어나는 게 감사하겠어요? 풀로 태어나는 것이 감사하겠어요?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希腊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대요. 그 당시希腊인이라고 하면 야만인의 반대야. 문명인이야, 문명인. 근데 오늘 여러분도 우리는 모두가 문명인인 문명의 세대에 태어나서 시간도 보니까 옛날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날에 태어난 것도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은希腊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신에게 감사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이 기대는 이미 경험된 바입니다. 학습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죽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또다시 삶의 풍랑 속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도우러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도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느냐?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이 마음에 불신, 불순종, 근심, 걱정, 어두움, 검은 구름이 없는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또 놀랍게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가지고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도 찬양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여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냐? 우리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오늘 3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조목조목 따져보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했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고,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소유이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포악한 주인이냐 선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 포악한 주인, 완악한 주인 밑에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인생의 길을 되돌아보니까 저에게 월급 주는 사람들 만나봤죠? 포악한 주인이 있더라고. 인색한 주인이 있더라고. 안 주는 주인이 있어.
떼어먹는 주인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돌봄이에요. 구원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인생에서 고아가 불행한 건데요, 부모님의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가 행복한 거죠.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는 반려견, 주인이 양떼를 쓰다듬으면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아니한지 살펴보는 그런 주인, 그런 선한 목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늑대나 이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기르시고 지켜셔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선한 목동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은 먹고 입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의 삶은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칭찬하셨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백부장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큰 질병을 갖고 있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흔쾌하게 그 집을 향하여 가는데, 백부장이 초청에 흔쾌히 응한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황송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하들을 명령할 때에 일일이 쫓아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서만 딱 발송을 하면 지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야, 이런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처음 보는 믿음이다.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하셔도 주님 나을 것입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만지기만 하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예수님과 눈이 부딪히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서서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랬구나 하고 처방하지 아니하셔도, 그분의 옷자락만 스치기만 하여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예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맹인들에게는 맹인들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너희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맹인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거는 예복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불충한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나가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도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쫓겨났습니다. 왕 앞에 예복을 입고 나가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예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예복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잠옷바람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가운데 최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한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셨기 때문에, 기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어.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자녀 여러분, 평생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한 가지 이유만 찾는다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기르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가 기른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모르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딸을 데리고 미국에 왔는데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딸이 그 어머니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다른 남자랑 결혼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결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가정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딸이 보고 어머니를 싫어했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행동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칭찬하지 않아요. 나중에 나이가 되어야 칭찬합니다. 아, 그랬구나. 어머니가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한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집도 팔고, 자녀를 위해서 허드렛 일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수모도 겪고, 자녀가 보면 질색할 일도 합니다. 자녀는 몰라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기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게 고기 반찬 사다 드리는 것,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밭에 가서 죽도록 일하고 나와서 시금치 한 단 얻어다가 무쳐주었던 그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르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다른 동물은 목자 없이 살 수 있어도 이 양은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양은 나약하기 그지없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풀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게 풀밭이다라고 데려다 주기까지는 스스로 풀밭을 못 찾아. 이게 먹어야 할 샘물이다라고 데려다 주기까지는 샘물을 못 찾아요. 개나 소는요, 집을 찾아온답니다. 그냥 길거리에다 풀어놓고
주인이 들어가면 집을 찾아온대요. 그러나 양은 못 찾아온다는 거야, 집을. 개는 수백 리 길에서도 찾아오는데 양은 산 밑에 집이 있고 100m 올라가서 산 위에다가 풀어놨는데도 목자가 없으면 그 집을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머리가 없지, 눈도 없어. 그리고 늑대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면 맴하고 돌아다니고 도망가기 바쁘지. 허리를 딱 세우고 싸우지를 못해. 그러다가 잡혀먹는 거야.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양에게는 순간순간이 위험하고 모든 것이 위험투성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다 위험투성이에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다 거쳐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애물을 치워주셨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빠질까봐 여러분들의 팔을 슬쩍 잡아주셔서 함정에 지나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기르듯이 그렇게 세워 길러갔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은 이런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돌리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어제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것이고 내일도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모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 도움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잊은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생각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생명이 유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이 선하심을,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뜻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를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은요, 대가성입니다.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칭찬받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승진하지 못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잘해야 본전입니다. 잘못하면 더 크게 혼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잘하면 크게 칭찬을 하시고 잘못하면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런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죠. 세상에 나아가 봤더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했대. 그게 군대예요, 군대. 지금 군대는 많이 바뀌었겠지. 저처럼 똑똑한 사람이 군대에서 고문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못했고 저렇게 해도 잘못했대. 잘할 수가 없어, 군대에서는. 직장 상사 밑에서는 잘하기 어려워요. 이래도 잘못 저래도 잘못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래도 잘했다 저래도 잘했다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제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참고 참으시다가 우리를 고치시려고 채찍질 하시지,
우리를 아주 그냥 죽일 듯이 선고하시려고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자녀가 몰라줘서 안타까울 뿐이지. 미국에서 우리 딸이 왔습니다. 우리 딸이 있어서 이 설교를 더 하는 거야. 다음 주에는 가정의 주일이야.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또 부모로서 부모 노릇 다 잘했다라고 자랑하기 어렵지요. 그래도 부모 노릇 해보려고 애썼던 것인데 하나님의 부모 노릇은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인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인지를 아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